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에도 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 속에서 있었지만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또 쓰나미 경보가 나고 또 그런가 하면 또 태풍도 지나가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일본은 동일본 대지진을 경험했기 때문에 쓰나미에 대한 이 공포감이 있어서 더 유독 하루 종일 그 방송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안전한 곳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본에서 오랫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참 감사합니다라는 감사가 나왔습니다. 매일같이 찌는 듯한 더위가 계속 되어지고 있고 벌써 8월 들어서니까 여름 한가운데 와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여러분, 여름철 과일 중에 제일 맛있는 건 뭘까요? 수박이겠지요. 수박이 아마 제일 맛있을 겁니다. 그저께 어떻게 새벽 기도 때문에 뭘 할까 하다가 수박이나 한 통 사야 되겠다 생각하고 라라포토에 가서 로피아에 갔더니 수박 한 통이 999엔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싸다 해가지고 그걸 얼른 사가지고 냉장고에 넣었다가 아침에 기도 끝나고 이렇게 잘라서 먹으니까 얼마나 달고 맛있든지요. 그 더위가 싹 가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8월 중순 들어서면 이제 포도가 또 제철을 맞이할 것 같아요. 이 교회에 있는 이 포도도 나는 이거 청포도인가 했더니 아니더라고요. 색깔이 변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진짜 포도 색깔이 막 나고 그러고 있어서 이제 중순 되면 먹을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마 잘 익으면 더 다 따가 수확해가지고 우리 얼마 안 되지만 한 알씩이라도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여름 과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기를 주고 힘을 주는 그런 내용들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 여름 과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름 과일을 많이 드시고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본문 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가 하면,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 왕이 아히갑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들에게 위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고 그 동계 그 바벨론 예루살렘에 살던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은 건강한 사람, 힘이 있는 사람, 뭐가 그래도 쓸모가 있는 사람들을 다 데려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남겨놨는데, 남겨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가난하고 아프고 병들고 그리고 이 힘이 없는 노인들, 그리고 이 어린 아이들 데리고 갔다가는 오히려 데려가면서 짐이 될 만한 사람들은 그냥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그리고 나머지 건강한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땅에 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일본에서 30년 넘게 이렇게 사역을 해오고 있는데, 저희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었어요. 나는 남겨진 자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일본에 처음에 젊은 때 일본에 올 때는 같이 일본 선교하자고 기도하고 막 그래서 같이 왔던 이들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 사람 두 사람 다 떠나가 버리고 말더라고요. 다 떠나고 어느 날 정신 차려서 봤더니 우리 부부만 덜렁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남겨진 자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겨진 자가 되어서 남겨진 자의 삶을 30년 넘게 일본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남겨진 자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라, 나는 미스바에 거하여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라 하노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에서 거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나오는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은 바벨론 왕이 너는 유다의 총독을 해라 그러면서 총독으로 세운 사람입니다. 근데 이 그다랴의 아버지는 성경에 보니까 오늘 아히갑의 아들 그렇게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또 그 아히갑은 누구냐면 그 사반의 아들이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아히갑이고 할아버지는 사감이었는데 이 두 분이 어떤 분들이냐면 이분들은 유대의 그 고급 관리였습니다. 서기관으로 일하고 있었고 아주 신앙이 훌륭한 그런 가문의 아들이 이 그다랴였던. 생각해 보면 쓸만한 사람들 다 포로로 잡고 갔는데 이 그다랴를 남겨놨다는 거야. 그다를 남겨놓고 그다음에 네가 여기 이 사람들을 남겨진 사람들 네가 관리를 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떠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그다랴를 남겨놨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이 그다랴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 힘 있는 사람은 다 붙잡아가고 남겨진 사람,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그리고 어린 아이들, 노인들, 아무도 움직일 수 못하는 그런 노인들, 그런 이들이 남겨진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일본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을 모습을 돌아볼 때 여러분들 가끔 그런 생각할 때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남겨진 자가 아닌가. 일본에 처음에 올 때 내가 이렇게 30년, 40년, 50년, 60년 이렇게 살아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처음에는 잠시 왔다 그냥 갈 줄 알았지. 근데 다들 같이 왔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데 나만 못 가고 있는 거야. 나만 뭐에 붙잡혔는지, 가족에 붙잡히고 뭐에 붙잡히고 그래 붙잡혀서 나만 못 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가 일본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부러울 때가 언제인 것 같습니까? 여기서 보면 같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한국으로 떠나가는 사람들 환송회 할 때, 일본에서 오래 살면 환송회 참 많아요. 특히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떠나가는 사람들이 참 많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환송회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근데 환송회를 하면서 그들이 다 떠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일본에 유학으로 왔다가 학위 다 마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한국에 좋은 또 직장이 돼가지고 떠나갑니다. 얼마나 축하할 일입니까? 막 박수를 쳐주고 축복 기도를 하고 떠나보내지만 그들이 다 떠나가고 난 다음에 남겨져 있는 우리들 마음속에는 뭐가 남아있어요? 공허함이라고 하는 게 남아있어요. 나는 왜 못 가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남겨진 자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남겨진 자가 되었을까요?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모든 일이 되어지는 게 더 많습니까? 그대로 안 되어지는 게 더 많습니까? 안 되는 게 훨씬 더 많지요. 그러다 보니까 또 주저앉는 거예요. 계획한 대로 안 되니까 또 주저앉고, 또 실패하니까 또 주저앉고, 막 그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남겨진 자가 되고 맙니다. 나 혼자 덩그레 놓여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 그 마음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또 같이 있다가도 이 사람도 떠나갈 사람이지 그런 생각을 하면 왠지 또 마음이 선뜻 막 갔다가도 주춤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남겨진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일본 선교를 어떻게 하시느냐, 어떤 사람하고 하시느냐, 남겨진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본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남겨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겨진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서러운 일이 아니라 내가 남겨진 자가 되었구나, 하나님이 남겨진 자의 마음을 보듬어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남겨진 자 되었다고 서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관심이 남겨진 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하고 일하시는 것. 여러분, 저도 오랫동안 목회를 하지만 목회하다 보면 교회에 왔다가 막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떠나갈 때 보면 여러 가지 불만을 갖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불만을 하는데 가만히 불만의 내용을 들어보면 그래, 그 말이 맞기도 해요. 맞기도 하고 그 말이 합당하기도 하고, 우리가 떠나가면서 하고 가다 보면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말이죠, 제가 어떤 사람하고 목회를 할까요? 그런 나름대로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떠난 사람하고 제가 목회를 할까요? 아니면 여러 가지 이 단점을 안고 또 아픔을 안고 약점을 안고 있지만 남겨진 사람하고 내가 목회를 할까요? 저는 떠난 사람하고 목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남겨진 이들하고 목회하는 거예요. 남겨진 이들 돌보는 거예요. 다시 힘을 주고 다시 용기를 주고 다시 말씀으로 다스리고 또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내보자,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남겨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지 떠나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도 남겨진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11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모압과 암몬 자손 중에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 왕이 유다에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히갑의 아들 그다랴를 그를 위하여 세웠다 함을 듣고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흩어졌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흩어졌던 자들, 이들은 어떻게 흩어졌는가 하면 국제 정세에 민감했던 사람들입니다. 이거 돌아가는 모습이 심상치 않네, 여기 있다가는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그럼 어떡하지? 일단 그 자리를 피하자 해서 각지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흩어졌던 사람들이 이 그다리아가 총독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그들 마음속에는 내가 지금은 이 자리를 피해서 떠나지만 그러나 내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여전히 있고 조국을 어떻게 하면 세울 수 있을까,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대한민국의 역사가 또 비슷한 역사를 안고 있습니다. 구한말 일본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조선의 상황도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던 사람들이 일단은 조선을 피하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일본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건너와서 일본에서 선진 문물을 배우고 기술을 배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모여서, 신앙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제일조선 YMCA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YMCA를 만들고 난 다음에 조국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까? 그들은 비록 조국에서 떠났지만, 흩어졌지만 그곳에서, 일본에서, 동경에서 그들은 다시 한번 모여서 무엇을 할까를 고민하다가 28 독립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8 독립선언이 한국으로 넘어가서 3.1 운동의 이 도화선이 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 광복을, 독립을 위한 엄청난 투쟁을 일본 땅에서 해내시는 그런 우리의 선배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모여서 여전히 무엇을 했는가 하면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앞으로 일본 땅에 많은 우리 그 조선인들이 건너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일본 땅에다가 교회를 세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그 각지마다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그 앞으로 들어올 많은 한국 사람들을 이 품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준비를 한 거예요. 그 준비해서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각지마다 세워나갔던 교회들이 이제는 교단을 이루어서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제일대한 기독교의 배경이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교단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비록 그들은 조국의 입장에서 보면 흩어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흩어졌지만 그들은 어땠습니까? 여전히 조국을 생각했던 사람들이고, 여전히 조국을 위해서 내가 흩어진 자리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흩어진 곳에서 다시 한번 조국을 위해서 힘썼던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여기 보면 흩어진 사람들, 이들은 흩어진 유대인들,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흩어진 사람들, 그 흩어졌던 사람들이 그다리아가 총독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다시 흩어진 자리에서 다시 모인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모일 수 있었던 것은 이 그다리아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다리아가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 사람을 유다의 총독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유대인을 총독으로 세웠다는 그 사실 앞에 그들이 모여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다리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이 유다의 총독으로 세움을 받을 수 있겠는가를 잠깐 생각해 보면 그는 명문 집안이에요. 유대 명문 집안이고, 그래서 분명히 포로로 끌려갈 수 있는 1순위에 해당되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포로로 끌려가지 않을 수 있었느냐? 그는 역사의 흐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섭리하심을 알았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심판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우리나라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사실 앞에 그는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대항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 투항을 한 겁니다. 투항을 하니 바벨론 왕의 입장에 있어서는 자기에게 스스로 투항한 그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네가 이제 우리를 아는구나. 그리고는 바벨론 왕이 떠나갈 때에 그를 유다의 총독으로 세워놓고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는 뭐냐 하면 나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의 마음 중심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남겨진 자들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모아서 그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다시 한번 예루살렘을 일으킬 수 있는 준비를 그가 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흩어졌던 자들이 모일 수 있었던 이야기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다리아가 총독이 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떻게 전해지냐? 소문으로 전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은 어떻게 전해졌습니까? 소문으로 전해졌습니다. 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 배고픈 사람을 먹인다 하더라, 아픈 사람을 고친다 하더라, 상심한 사람에게 용기를 준다 하더라, 위로를 준다 하더라,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내고 심지어 죽었던 사람도 살렸다 하더라. 우리의 소망은 예수 저분에게 있다.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소문이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좋은 소문을 전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소문을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
하나님에 대한 소문, 이 소문들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희망을 얻고 용기를 얻고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가짜 뉴스들이 너무 많아요. 유튜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 팔로워가 많으면 그게 돈이 되는 줄 알고 가짜 뉴스들을 얼마나 많이 양산해내는지 몰라요. 가짜 뉴스의 제목들을 보면 다 자극적인 내용들이에요.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자극적인 내용만, 타이틀만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말고지 뭘. 아무런 책임도 없어요. 사람들 선동하고 그저 이 팔로워만 많이 생기고 좋아요만 많이 누르게 하는 오로지 목적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거짓일까요? 진실은 몇 프로나 될까요? 우리도 그런 데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그런 이 잘못된 내용들이 막 범람하는 이 환경 속에서 참된 복음의 소식을 고를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은 뭐라고 또 예수계를 하고 있는가 하면 12절에 보면 그 모든 유다 사람들이 쫓겨났던 각지에서 돌아와 유대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달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라고 합니다. 절망 가운데서 돌아온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새로운 회복을 꿈꾸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방법이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았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어집니다. 그들이 음식을 모으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동기일까요?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입니다. 우리 한번 해보자. 이거 먹고 힘내서 다시 한번 일어나 보자. 그런 마음이 여름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았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흩어졌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몸이 신체가 괜찮은 사람들이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고 노동했던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남겨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힘없고 움직일 수 없고 노동할 수 없는, 일할 수 없는 그런 약한 사람들이 모여 남겨진 자들이었는데, 그들을 위해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많은 과일을 모은 거예요. 그리고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하면서 우리 같이 살아보자, 같이 이거 먹고 힘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절기가 여름철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름 과일이라고 하는 말이 그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여름 과일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표현인가 하면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거, 주변에 널려 있는 거, 산에만 가도 딸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먹을 것들이 많이 여름에 풍성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모든 여름 과일들을 모아서 그들이 움직일 수 없었던 남은 자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함께 살아보자, 함께 힘을 내보자, 우리 다시 한번 일으켜보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그들이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런 믿음의 행동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주변에 약하고 힘든 사람이 없을까? 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사람이 없는가?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통해서 남겨진 자들, 약하고 힘없는 자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그들도 힘을 얻어서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워주는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삶의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성전은 불탔고 많은 이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예루살렘엔 포로로 끌려가봤자 도민도 안 될 것 같은, 집만 될 것 같은 약하고 병들고 어린 사람들, 노인들만 남겨졌습니다.
그들이 남겨진 자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하고 힘없는 자들이 남겨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다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남들이 안 된다고 하는 일, 소망이 없을 것 같은 일, 아무도 눈길 주지 않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계획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다랴를 리더로 세워주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주변에 흩어졌던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서 나누고 베풀면서 다 함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그루터기를 만들어내는 것, 다시 예루살렘의 회복을 꿈꾸게 하셨고,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이 교회, 그리고 우리의 가정 속에 남겨진 사람들처럼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안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름 과일로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새로운 꿈과 비전을 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매일 우리를 지치게 하는 무더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주변에 주신 여름 과일들을 먹으면서 다시 힘과 용기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남겨진 자들, 흩어졌던 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남겨졌던 자들이 다시 힘을 얻고, 흩어졌던 자들, 멀리 떠나갔던 자들, 장기 결석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함께 이룰 수 있는 우리 후나바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망과 무너짐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남겨두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작은 순종과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회복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모으며 서로를 살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